주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부한 자는 아쉐리예요. 아쉐리는 아인, 쉰, 요드레시. 아인은 예수와 본체이기도 합니다. 예수와는 항상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 대답을 정확히 받아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되고, 올바른 비전이 된 사람은 요드라는 손을 펼쳐서 예수와를 넘겨주는,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머리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요한 자예요. 그런데 아까 가난한 자 같으나 그랬거든요. 가난한 자 같으나는 뭐냐면 쉰 레시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익힌 거거든요. 그렇죠?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 또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 같은 게 뭐냐면 내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배웠다라는 거죠.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부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복음을 내가 충분히 알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이게 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무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는 유명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근심도 마찬가지죠. 그죠? 율법에 있으면 근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이 있으면 또 기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부요한 자에 대해서 성서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한마디씩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318인과 함께 사로잡혀간 롯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소돔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참으로 전리품 중에 하나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내가 스스로 참으로 부하게 부자가 됐다 할까봐 나는 거기에 실어라기, 털어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자기의 친구들에게는 그 선물들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거기서 부자가 됐다 할 때가 지금 아쉐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318인과 함께 그 전투에서 그 모든 것을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어떠한 것은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단 하나도 취하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 또 모든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냥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철저한 연단과 훈련 속에서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철저히 집에서부터 훈련하고 기르면서 자기 자신도 훈련하고 길리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을 착실하게 또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아씰이라는 부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한나가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1절로 2절에 말하면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고 높이기시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말하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 지금 6장 10절의 말이 사무엘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나도 내가 율법이었을 때는 내가 주님께 토로한다 해도 엘리를 통해서도 내가 술 먹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은 내가 복음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왜 비천하게 돼야 되는지 가난하게 돼야 되는지 내가 왜 또 부유하게 돼야 되는지 내가 또 왜 낮아져야 되는지 또 내가 높아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함부로 할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텔미드는 뭐예요? 뾰족한 막대기로 콕콕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처럼 율법은 나를 훈련시키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정확한 진주라는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한나의 그 노래에서는 그 고백이 나가면서 주님은 거름더미에서 참으로 존귀한 곳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또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곧 한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수산나와 더불어 성김했던 안나라는 말이 한나란 말이에요. 안나라고 번역한 거죠. 실상은 한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나의 중심을 통해서 주님은 정확히 복음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율법이라는 훈련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진짜 한나는 되지 않죠. 그래서 한나가 그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이름을 뭐라고 그랬지요? 사무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죠? 사전의 뜻은 구했더니 주셨다예요. 그런데 자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평강이란 말이죠.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면 절대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사무엘을 갖게 되면 마음에 평강한 것이죠. 왜?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가난했는데 나를 부하게 만들었어 이런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율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죠. 1차적인 낱말은 그거니까. 그러나 주님은 율법이라는 것부터 복음으로 간다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정확히 경험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낫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으로 알다라는 거예요. 사전의 뜻은 우리는 그가 예수잖아요.
그런데 사전의 뜻은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 선악과를 먹어보지 않고서는 선악과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죽음이 뭔지 몰라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선악과가 생명나무였다. 그거를 알면 족한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거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25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런 조건을 내걸죠.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부유하게 하고 내 딸을 주고 자유를 준다. 세 가지를 약속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죽이면? 골리앗. 골리앗은 뭐죠? 예, 율법의 대표잖아요. 그걸 죽이면. 근데 그거 앞에서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배틀채가 막 5,000세겔이나 나가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딸을 주고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 다음에 부유하게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올바른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자가 되고 또 엘류데레오 자유함을 준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가 자유하죠? 복음을 가진 자가. 그렇죠. 복음을 가진 자가 자유한 거예요. 복음을 안 가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하죠? 두렵고 떨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능히 쟁취한 이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인데 그게 다윗으로 나타나잖아요. 다윗은 약간 17세 때입니다. 요셉도 17세 때 팔려갑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윗도 30세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도 30세의 왕이 됩니다. 요셉도 30세의 왕이 됩니다. 다니엘도 30세에 애굽 바벨론 온 땅의 총리가 돼요. 총리 셋 중에 하나예요. 총괄하고 30세 때 다 이루어졌다. 30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30세가 되지 못한 왕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30세 때부터 왕이 될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방하고 그리스도만이 딸이라는 교회를 반드시 탄생해주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부하도록 주님은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이불에 가만히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 난 이후의 얘기예요.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부한 자도 따라가지 않고 가난한 자도 따라가지 않았고 내 어머니에게 친절을 너는 베풀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그에게 보리 6대를 대서 그에게 주고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난한 자도 안 따라가고 부한 자도 안 따라갔대요. 그러면서도 친절을 베풀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가장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친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거예요. 복음을 갖지 않는다면 어머니고 뭐고 버리고 도망갔겠지. 근데 복음을 가졌으니까 홀어머니라도 그것을 책임진 것이죠. 그때 보아스를 만났을 때 나오미뿐 아니라 룻에게도 참된 신랑인 그리스도가 되어 준 거라는 것이죠. 그게 곧 오벳으로 나타나요.
나는 당신의 신실한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참된 말씀을 배우는 자입니다가 오벳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새가 탄생되고 거기서부터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정확히 복음을 알아서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히 복음을 알아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참된 복음 안에서 걷는 그런 중심, 그것이 룻의 여러분을 말하면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룻기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어머님의 고향이 내 고향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입니다 할 만큼 절대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얘기해줘요. 이미 신앙의 각오도 되어 있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리스도라는 참된 신랑으로 말미암아 기련과 말년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아니고 참된 신랑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지만 연단받고 훈련받고 난 이후에는 존귀한 보석처럼 빛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야고보서 5장에 보십시오. 그래서 농부가 길이 참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참아요? 씨를 봄에 뿌리면 가을이나 돼야 열매 맺는 거예요. 봄에 뿌려놓고 봄에 거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길이 참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십시오. 나는 농부다 그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농부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 길이 참아주지 않던가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가난과 부여를 정확히 알아서 오늘도 그 풍성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욥기서 15장 29절 이하에서 보면 엘리바스가 욥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엘리바스가 욥에게 저주하는 그런 말투로 했을까요? 원래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잖아. 복음이 돼야 되는데 너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건 왜 엘리바스가 욥에게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욥의 그 완고함을 꺾질 않더라는 거죠. 아무 말을 해도 자기만 순전하대요. 너희들은 다 악한 자들이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뜻은 내가 악한 자였네로 가길 원하는데 욥은 끝까지 자기 순전함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욥이 욥기서 42장쯤에서 자기의 모든 생각이 끊어질 때에 진짜 아슈리라는 부자로 탄생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나만 참해, 나만 착해, 나만 바로 이러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그리스도만 여러분 착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선한 거란 말이죠. 그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많이 알았어도 아무리 사도 바울이 진리를 많이 알았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만큼 배설문화를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시편 49편 16절 이하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복음을 주시면 복음을 주셨고 또 영광을 주시면은요 끝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자아라는 그 지옥의 사자 자아가 참소를 하죠. 끊임없이 참소해요. 네가 복음이 됐다고? 복음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 그래요. 너를 이길 자도 없고 너를 해할 자도 없어. 두려워하지 마. 그런 것이죠. 복음이 된 자는 그런 거에 욕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쁘잖아요. 그걸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그런 생명 속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부요하게 하실 때에 부요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럴 때에 슬픔을 겸하여 더하진 않는다. 쉽게 말하면 슬픔을 주진 않는다. 육적인 삶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 훈련을 받는다. 거기서 말한 거는 복음을 주면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연단이 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까지 연단과 훈련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넘어져 버려요. 숨이 딱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연단과 훈련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런 값이다 하고 살아야 돼요. 나 끝났다, 연단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순간 연단이 와버려요. 우리는요, 세상 어떤 거에도 우리는 역점을 두면 안 돼요. 또 세상 어떤 거에도 우리는 흔들려서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는 너희 말에나 삶에나 지식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풍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에나 일에나 삶에나 지식에나 풍요롭게 하셨대요. 아쉬로 하셨대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는 없어요. 우리의 평강은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일과 모든 지식과 모든 삶에도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11절 이하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너희로 부욕해 하심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그 선물이 넘쳐남으로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런 거로 우리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부요하게 하신 게 뭐라고요? 그 선물을 여러분이 넘치도록 한 게 뭐라고요? 영혼들에게 많은 복음을, 참된 복음을 잘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 진짜 저들이 복음을 잘 증거하네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되네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게 된 자라는 거죠. 내가 율법이 많은 것 같았는데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아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이 되고 난 이후 내가 부유하게 된 이후에는 많은 선물이 넘치는 거죠.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거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히 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런 말이에요. 왜? 가난해서 주님을 원망할까? 부에서 주님을 모른다 할까? 이러잖아요. 그게 정도라니까요. 진짜 복음의 정도라니까요. 아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복음을 아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고,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그걸 다 초월해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정도로만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거예요. 정도로 그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정도는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십자가에 빠지면 정도로 걸을 수 있어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오늘 그 자가 진짜 훌륭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전에 헌물을 낼 때에 가난한 자라고 들내지 말고 부한 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오직 반세겔만 내라,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리고 잘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반세겔이래요. 그 반세겔이 뭐죠?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세를 받는 자들이 반세겔 받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한 세겔을 준단 말이에요. 반세겔이 그럼 뭐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예수님. 그래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한 세겔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서 너희가 성전세 그 헌물을 갖고 오려면 다 반세겔 갖고 와. 난 그것만 받을 거야. 그런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한 세겔, 온 세겔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전으로 반세겔로 드려진 거예요. 은 30이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0이라는 60배, 100배라는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는 반드시 에하드라는 100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알게 된 자들이 진짜 부유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도 포도원을 베풀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는 자는 늦게 온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일찍 온 자들은 불평해요. 나는 일찍 왔는데 왜 쟤랑 똑같이 줘요? 그런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나는 천국 갔는데 왜 쟤들은 왜 당연히 지옥 보내야지 왜 쟤들도 천국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한 세겔이라는 그 은혜를 놓쳐 망각해버리면 어느덧 우리가 저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 상석에 앉아서 영혼들을 판단하고 있는 율법의 여러분들 참으로 왕으로서 남한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삶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세겔의 은혜를 아는 자 같으면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가 참된 부요함을 아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아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백날 신앙생활 해봐야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타령이지. 말짱 도루묵이지. 먹을 것도 없고 뼈만 가득하고. 도루묵고기 먹어봤잖아요. 조그마한 거. 뼈만 가득하고 쓰레기가 더 나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명예와 생명이니라. 그 전에 뭐라고요? 겸손, 안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교정된 상태. 경외가 뭘까요? 야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상태. 그 자에게는 재물이라는 부, 영광이라는 명예, 존귀라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된 부요가 있으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열매 맺는 존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